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시편 제19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세월 따라서 모든 것은 변합니다. 바뀌지요. 그중 하나가 계절입니다. 어느새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뜨거운 여름이 우리들의 눈앞에 서성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는 계절은 우리에게 지루함을 없애주기도 하고 또 새로운 것을 보게도 하고 나를 돌아보게도 하고 삶을 준비하게도 하고, 그래서 성도된 여러분과 저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도 합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하루가 가고 또 하루가 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오지요. 밤이 가고 아침이 옵니다. 사람이 지나가도 소리가 나고 바람이 지나가도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날이 가고 밤이 오고 계절이 바뀌어도 아무런 소리가 없습니다. 창조주, 섭리의 주,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일이지요.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이런 아름다운 세상을 보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감히 하나님을 알도록 두 개의 길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알도록, 이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도록 두 개의 계시를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는 피조세계, 사람들이 말하는 자연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자연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신 이 일을 일반 계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예요. 성경으로를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이 두 계시는요, 엄청 큰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흔히 말하는 자연이라고 하는 이 일반 계시는 모든 사람이 보고 느끼고 감탄합니다. 꽃을 보면서 감탄하잖아요. 맑은 하늘을 보면서 감탄합니다. 그러나 구원에까지 이르게는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 특별 계시는 누구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 곧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만 보고 느끼고 감탄하는 것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 특별 계시는 우리를 구원에까지 이르게 합니다. 그렇다고 야, 이 자연 이거 별것 아니구나. 일반 계시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소홀히 여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유의 주시잖아요. 모든 것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이 하나님의 자식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오묘하시게 일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그 자연, 그 피조 세계를 들어서도 때로는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교훈해 주시고 느끼고 깨닫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일찍이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본을 보이셨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먹이시는구나. 요즘 낮에 참 얼마나 뜨겁고 덥습니까? 그런데 이런 새벽 시간은 그래도 선선하거든요. 새벽마다 저는 아주 아름다운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 예배당 가까이에 있는 작은 숲 속에서 들려오는 새들의 합창입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오늘도 하나님은 선하게 이 만물을 인다고 저들까지 먹이시는구나 생각을 하거든요.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들의 꽃을 보면서 야, 정말 아름답다. 건성으로 지나가면서 보면은 꽃이 피었구나 하지만 그 꽃잎 한 장 한 장을 들여다보면 야, 그 누가 이렇게 아름다운 색깔로 이렇게 귀한 꽃을 만들 수가 있을까? 어떤 과학이 요즘에 흔히 떠들고 있는 어떤 AI에 대한 작품이 이만할 수 있을까?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곱게 입히시면서 하나님을 보라 하시고 하나님을 느끼게도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솜씨는 다 좋습니다. 그리고 아름답습니다. 오늘 1절이 그런 의미예요. 다윗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했는데 다 좋다는 거예요. 다 좋다.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모든 것이 아름답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을 다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직접 보셨잖아요. 내가 잘 만들어놨나? 혹시 잘못 만들어진 것은 없는가? 하나님 보셨거든요. 보시고 좋다 하신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부족함이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게 우리의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힘이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악한 자의 손에 들려지면 흉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천지이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세요. 우리는 그분의 자식들이 됐잖아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러므로 우리 땅에 사는 동안에는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자식들로 살아가도록 애를 써야 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천지 지으신 하나님, 하늘에 해, 태양을 두신 하나님, 태양의 온기, 그 열, 빛, 힘에 의해서 만물이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온기 그 아래에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5절과 6절 말씀 보니까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 산을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했습니다. 사실 태양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해 아래 다 있잖아요. 근데 그 해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1년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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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은혜의 온기와 그 힘과 능력은 하늘에 떠 있는 해보다도 더 큰 것이죠. 모든 생명과 모든 만물과 모든 사람은 그 태양 아래에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 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주신다 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온기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이든지 악인이든지 간에 모든 이가, 다만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을 뿐인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살고 있잖아요.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알아요. 구원받은 백성이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사실 밖에 내놓으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다를 것이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옷 입고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옷 입고 다니잖아요. 같이 밥 먹으러 가요. 식당 배고프니까. 또 힘들고 피곤하니까 앉기도 하고 집에 들어와서 자기도 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차 타고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차 타고 다니고 뭐이 달라요? 다 똑같이. 그런데 그 내면의 세계로 들어가면 다르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독특한 존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7절의 말씀 보면 하늘 이끝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8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자,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이런 말씀들은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성을 시킨다. 소성이라고 하는 말은 살린다 이 말이에요. 영혼을 소성케, 영혼을 살려. 그리고 소성은 살림과 동시에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살리고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본성적으로 악합니다. 이건 영혼이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것은 내 영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끊어진 상태에서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파이프라인이 끊어져 버렸으니까. 이게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아서 나도 선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데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 영혼이 죽은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 버렸으니까 악함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이 문제는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을 가져와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문제의 해결은 딱 하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야 해결이 되어져요. 예수를 믿어야 해결이 되어져요. 예수를 내가 영접을 해야만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요 영혼이 살아나요. 그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단절되어 버렸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연결된 것은 내가 한 일도 아니고 사람이 어떤 작업을 해서 된 일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일하면서 살아가라고 예수를 믿게 하셨고 내 죽었던 영을 살려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고 좋은 것을 오늘 공급을 받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 보니까 내 양은 성경에서는 성도들의 모습을 양으로 묘사하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듣고 봐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있는 일은요 엄청 위대한 일이에요. 그냥 쉬운 말로 야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뭐 달라져? 예수 믿으면 밥을 줘? 아니면 돈이 나와?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일은요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에요. 누구나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만 믿을 수가 있어요. 누구도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그냥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예수 믿고 예수 안 믿고 싶어서 예수 안 믿고 이것이 아니거든요. 예수 안 믿는 상태로 살아가는 자들은 다 질그릇과 같은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아시죠?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자기 잘난 맛에 살았었어요. 자기 드러내는 맛에 살았거든요. 그는요 굉장히 명석한 두뇌를 가진 사람이었잖아요.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었어요. 가문의 배경도 좋았습니다. 그거 내세우고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극적으로 그가 예수를 만났어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자신을 보니까요 질그릇에 불과했어요. 나 질그릇 같은 존재다. 그런데 어떤 질그릇과 같은 존재냐? 좀 잘 다듬어지고 빛을 낼 수 있는 질그릇이었더라는 거예요. 그 많은 학식, 좋은 가문. 여러분 그렇잖아요. 질그릇도 질그릇 나름이에요. 고려 청자도 있잖아요. 백작이도 있잖아요. 예? 좋은 접시도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땅바닥에 놓고 꽃을 심는 화분도 있잖아요. 밥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질그릇 나름이에요. 좀 더 돋보이게 만들어진 질그릇도 있고 다듬어져서 그냥 투박스런 질그릇도 있는 거예요. 바울은 돋보여지는 질그릇이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질그릇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를 만나고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자기 안에 보화가 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가 없는 삶은 다듬어졌든지 다듬어지지 않았든지 조금 고가로 보이든지 저가로 보이든지 빛나 보일 수는 있고 빛이 안 나 보일 수 있는 그 차이일 뿐인 것이지 질그릇에 불과하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질그릇에 보화를 담은 거예요. 얼마나 값진 일입니까? 예수 없이는요 그 누구도 인생의 어떤 가치를 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누구나와 똑같은 질그릇 같은 나이지만 나에게는 다름이 있어요. 보화가 있단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므로 예수 말씀 듣고 예수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열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지식으로도 돈으로도 권세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악함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다. 여러분, 아주 어린 아이들을 보세요. 정말 쉽게 세상에 때 묻지 않는 그 이전의 단계의 그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성질나면요, 때 묻지 않은 그 순수하게만 보이는 그 아이들도요, 자기 성질아니면 내 활기에 휘젓고 땅에 뒹굴면서 소리 질러요. 여러분들, 누가 가르쳐 준 겁니까? 네 성질나면 내 활기 막 흔들고 땅에서 뒹굴어.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그 가르쳐 준 부모 여러분 여기 계시나요? 성질나면요,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내던져요. 소리 질러요. 서로 잘 놀다가도요, 꼬집고 침 뱉어버려요. 누가 가르쳐 줬어요? 그걸 누가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줬나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악을 갖고 있는 존재,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눈을 뜬 사람들은 이 사람을 어떻게 좀 바꿔볼까? 어떻게 좀 다듬어볼까? 변화시켜보고자 끊임없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교육이지요. 그런데 오늘까지 해결하지 못했어요. 이건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도덕을 내세우지만 윤리를 앞세우지만 안 돼요. 도덕도 윤리도 사람이 지어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심연을 기르고 있는 국어, 영어, 수학을 잘하면 해결될까요? 어림도 없는 일이에요. 예수뿐이에요. 예수. 오직 예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을 지으신 분만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사람을 지으신 분만 그 악을 도려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변화가 되어져요. 살고 변화가 되어져요. 다만 좀 빠르게 변화가 되는 사람도 있고 좀 더디게 변화가 되는 사람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 믿고 말씀 들으면 살아나고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새로워지고 지혜롭고 마음의 기쁨과 참된 평안을 누리고 분별력을 갖게 되고 점점점 더 하나님의 사람의 폼으로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더욱 자랑스러운 것은 예수님과 함께 오늘 또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과 제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 믿는 나 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예수 믿는 나 그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본이 되고 증인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고루고루 음식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루고루 즐겁게 매일 과식하지 말고 적당히 잘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가장 큰 갈망의 대상이지요. 금 사고 싶지요. 금 모으고 싶잖아요. 꿀이라고 하는 것은 풍요와 축복과 즐거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보다도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꿀보다도 나에게 더 만족과 즐거움을 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도록 삽시다. 나도 이렇게 고백하잔 말이에요. 만물 속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 그 은혜의 온기 속에서 선한 일에 열심하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걸어가는 나의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 날마다 조금씩 더, 날마다 조금씩 더 나아가는 복 있는 인생 삶의 여러분과 저의 평생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또 우리가 힘을 얻고 은혜를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가슴에 잘 새겨서 어두운 세상 길 밝히면서 살게 하옵소서. 헌금을 들어서 봉헌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을 받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